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정교인 성경 골든벨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참가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죠. 범위가 어디였습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결코 적은 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상 문제도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끝까지 남은 5명, 저희가 1등에서 5등까지 뽑기로 했는데 이 5명이 아무리 문제를 내도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 1위로 했습니다. 시간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요. 비록 또 개인전에 참가했다가 도중에 떨어지신 분들요, 몰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그 글자 하나, 자음 하나 틀려가지고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전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단체전을 보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공부를 다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참가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또 공부를 해서 이 성경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또 외우는 거, 뭐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지명이나 또 이름을 관심을 갖고 외우면 훨씬 더 성경을 읽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또 많은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년에도 또 새로운 범위로 가지고 또 하려고 하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빅토르 위고의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어떤 소설이 있습니까? 빅토르 위고 하면 어떤 소설이 생각나요? 레미제라블. 그 주인공이 장발장. 이 19세기 초에 이 어려웠던 프랑스를 배경으로 했던, 그 어려웠던 삶을 배경으로 했던 그런 소설입니다. 이 장발장이요,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 가족들의 음식이 없어서 빵을 한 조각 훔쳐요. 그래서 결국에 체포가 됐는데 이 빵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5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장발장이 탈옥을 하다가 계속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19년형을 선고를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석방이 돼서 장발장이 사회에 다시 나왔는데 사회에서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불만으로 방황하던 이 장발장, 그러던 중에 누가 장발장을 받아줬습니까? 한 주교가 장발장을 받아주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이게 집에서 재워주고 음식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요, 그 집에서 머물러 있다가 은으로 만든 잔을 보고 그걸 훔쳐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결국엔 또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요, 이 장발장을 데리고 주교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은잔이 이 집에서 훔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주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마 소설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주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거는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선물한 거다. 그리고 이 장발장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은촛대, 촛대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이거는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발장이 거기서요, 이 주교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이 주교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 이 사랑과 용서를 통한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장발장은요,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면 끝도 없죠. 여기서 장발장 소설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장발장은요, 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는데 이 주교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골짜기는 따뜻한 봄바람만이 녹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한겨울에 그 얼어붙은 골짜기, 아무래도 그게 녹지 않아요. 하지만 봄에 그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기 시작하면 그 얼어붙은 골짜기가 녹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따뜻한 사랑과 용서를 보인다면 누군가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요, 바로 이 바울이 특별히 이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에게 쓴 편지 빌립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주일 설교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교회이기도 했지만 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이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오늘 1절에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기쁨이 되는 거고요, 또 면류관이 된다고 고백하잖아요. 면류관은 뭐겠습니까?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월계수로 만든 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면류관으로 한 것은 나중에 자신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받을 면류관과 같다는 거죠. 그만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모습이 자신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요, 이 교회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복음에 나와 함께한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인이 있었어요. 두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유오디아.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순두개.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여인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두 여인을 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게 다시 말해서 이 두 여인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복음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개척 초기부터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헌신했던 그 여인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서로 갈등하며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 두 여인이 갈등하니까 이 교회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에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지금 사이가 안 좋다, 갈등이 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기쁨이 회복되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이 반드시 화해를 해야 돼. 화해를 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둘이 주님 안에서 화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도요, 서로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등이 없더라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들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권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꼭 삼위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여기서 말하면 또 빌립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길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와 순두계도 이 바울이 가장 처음으로 권면한 게 주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축구 경기, 전국과의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1명의 선수들, 물론 후보 선수까지 많은 또 선수들이 있는데 이들이 같은 목표가 있잖아요. 팀의 승리, 이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 11명의 선수들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팀의 승리가 아니라 내가 좀 돋보여야지, 내가 좀 튀어야지, 내가 좀 이름을 높여야지, 이 경기에서는 내가 좀 뭔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한 가지 목표로 나아간다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갈등이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죠.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진정한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천국의 모형이지만 교회도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도 다르고 또 서로 성격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 달라요. 또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지만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요,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고요, 또 그렇게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다투었어요. 2차 전도여행, 1차 때는 같이 정말 오랫동안 여행도 같이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결국에는 따로 갔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툼, 갈등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그걸 가지고 계속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양보하고 때로는 서로 타협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 사역하던 교회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여전도회 회장님하고 권세회 회장님하고 한 해는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막 서로 꽃꽂이 하나만 하더라도 서로 하려고 하고, 아니면 누가 하면 또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와서 또 얘기도 하고, 저도 힘들었죠, 가운데서.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요, 이들이 비록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모든 게 다 주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이번에는 좀 양보하지, 내가 이번에는 좀 물러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타협하면서 주의를 해나갔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없을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좀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3절을 보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이 다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공동체처럼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게, 왜냐하면 다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시다. 우리 이름이 천국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일을 하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 백성답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또 바울은 이 갈등 가운데 뭘 권면했습니까?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그리스도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거는요,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가슴에 찔림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찔리고, 또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게 정말 가능한가?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바울은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4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나의 힘이 아니고 내가 기뻐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 거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나의 환경이나 나의 어떤 상황, 또 내가 물질이 있어서 여기에서 나의 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에서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실의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자체,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거는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은 늘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자체가요, 이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만큼 바울은 기뻐함 속에서 기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기뻐하라고 했을 때 결코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고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니 바울은 뭐 특별한 사람이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으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도니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했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선시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참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영어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가 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이. 이 조이가 스페링이 어떻게 됩니까? J-O-Y예요. 여러분, 이 선교 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계된 건 아닌데 이 조이 선교의 이 캐치프레이즈를 보면요, 참 어떻게 이름을 잘 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조이, 기쁨이잖아요. J가 뭐겠습니까? J,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O, others second. 다른 사람, 이웃이 두 번째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뭐예요? Y third. Y가 뭡니까? You, 당신이 세 번째다.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예수님이 첫째고 이웃이 두 번째고 당신, 우리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세 번째에 있을 때 joy, 참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first가 돼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될 때, 그리고 이웃이 두 번째가 될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린다면요, 우리가 갈등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쁜데, 내가 기쁨에 넘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그냥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린다면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이 다른 사람의 어떤 조그만 흠집,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내가 받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 기쁨 속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기쁨의 근원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을 깨닫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사랑하고 또 이웃을 바라보며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죠.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은 이 나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요, 자꾸 이렇게 영어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영어로 뭡니까? 톨러런스라고 해요. 톨러런스. 근데 이 톨러런스라는 단어를,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톨러런스가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화시키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연결해 보면요, 이 관용이 결국에는 무슨 의미까지 연결이 돼요?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속에 이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어디예요? 위장이죠, 위장. 이 위장의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만약에 이 위가 그 음식을 거부해버리면,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음식을 잘 소화를 해서 그게 양분으로 내 몸에 공급이 될 때 내가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걸 거부해버린다면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관용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처럼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때 나는 영적으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위가 이렇게 음식을 거부해버리면 이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만한 관용의 마음이 없다면 나 자신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관용의 의미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을 절제할, 이 관용이란 뜻에는요, 때로는 나의 생각을 절제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막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때 우리는 관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관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다 뭐 내내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다 받아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는 사수해야 돼요. 뭐 교회 안에 막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데 좋은 게 좋은 거자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죠. 진리는 우리가 끝까지 사수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되, 우리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조금씩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손해가 있더라도 양보할 줄 아는 게 바로 관용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가 있더라도 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관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관용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이 목공소에서 이 연장들이, 이 목공소에 연장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뭐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또 대패도 있고 또 자도 있었어요. 이 연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막 자기 생각들을 말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제 이런 말하는 거예요. 망치야, 너는 너무 시끄러. 너는 맨날 큰 소리만 내기 때문에 너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망치 막 땅땅 소리, 얼마나 큰 소리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톱도 떠나야 돼. 톱 너는 어떤데? 톱은 이것저것 무조건 사정없이 잘라버리잖아. 그냥 무조건 잘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톱도 너도 떠나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톱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면 대패도 떠나야지. 대패는 어떤데? 남의 깊은 속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깎아내기만 하잖아.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패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나도 떠나면 자도 떠나야 돼. 자를 봐라. 자는 항상 자기 기준만 딱 세워놓고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거를 자기 중심으로 크다 작다 평가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상대방에서 불만을 얘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목공소 영장들이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준 도중에 목수가 들어와서 이 목수가 모든 영장들을 가지고 멋진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는요, 이 연장을 이렇게 가구를 만들면서 대패, 망치, 톱, 차 어느 한 거 버리지 않고 다 사용을 했어요. 다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목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 대패나 망치나 톱, 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목수이신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해서 멋진 천국 가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얘기해도요, 주님은 우리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벽돌이 되어서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벽돌을 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벽돌만 이렇게 쌓는다고 해서 이게 튼튼한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뭐를 발라야 돼요? 시멘트를 발라야죠. 시멘트를 바름으로써 서로 이어질 때 튼튼한 벽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관용을 통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벽돌된 우리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시멘트를 통해 벽돌된 우리가 하나의 튼튼한 건물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요, 주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